요한복음 1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그가 말한 것 같이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히 했습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본인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고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감하고 끝나면 죽으시면 그분이 부활하시고 가셔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실제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천국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처음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소개시켜주는 사역, 그 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는데 누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를 만든 것도 잘못이고 또 그 침례 요한을 따라간 사람도 잘못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제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나는 저분의 제자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다분합니다. 분명히 7절에 저가 뭐 하러 왔다고요? 증거하러 왔다. 증거하러. 뭘 증거하느냐? 누굴 증거하느냐? 증거는 누가 증거하느냐?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그냥 막연히 배운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가 침례를 주면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그 회개의 침례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 누가복음 3장 보면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예? 단순히 침례가 아니고 회개의 뭐 한다고요? 회개. 자, 누가 침례 받는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마태복음 3장 보면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만다고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만다고요? 침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침례 받는다고요? 죄를 자복,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받는다고요? 침례. 자,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 그게 지금 침례하는 물 침례를 주는 건데, 이 물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뭐 한다고요? 자, 죽는다는 것은 자기 모든 삶,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서 뭐냐?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것은, 회개는 뭐가 회개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어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죄 지은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 구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즉 뭐냐, 그렇게 했으면,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뭐가 돼야 되냐?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뭐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뭐 해야 되느냐? 자복해야 되지. 자복합니다. 자복은 하는데 뭐는 안 되느냐? 마음의 변화는 안 돼. 그건 자복이 아니에요. 왜 자복합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자복은 그 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느냐? 완전히 뭐 하는 거? 돌아서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마음의 변화가 되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러고, 그거 필요합니다. 그걸 깨달아서,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 뭐냐? 마음에 뭐가 돼요? 변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물을 뿌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의 의미는, 성경의 원어는, 다른 사람은 말은 또 성경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세례가 아니라니까요. 원어의, 성경의 원어는 침례지 세례가 아닙니다.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게 그냥 아이고, 그 또 말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물속에 넣느냐? 그럼 자기 건강한 자기는, 아픈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물속에 못 들어가서 만약 세례를, 만약에 물을 뿌린다고 하면,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왜 세례를 주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1.1핵도 바꾸고 변화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물론 이게 회개냐 세례나 침례냐, 이게 뭐 구원을 결정하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뭐 변화되면 안 된다고 말씀에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뭐 장로 교단이라고 세례를 줘야 되고 침례 교단이라고 침례를 주고, 교단이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원어는 밥티조, 잠기는 겁니다. 세례가 잠겨요 안 잠겨요? 세례가 뭘 잠겨요? 세례는 뿌리는 건데.
성경의 의미는 왜?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의 의미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게 의미입니다. 죽고 다시 뭐요? 다시 사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사는데 그분의 생명으로. 자, 죽는 것은 뭐냐?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야 죽지. 뿌려서 죽어요? 의미로 말하면 뿌리는 거는 일부 뭐? 다 죽어요? 일부가 죽어요? 만약 의미로 한다고 하면 뿌리는 거니까 뿌려서 죽어요? 아니요. 의미는, 침례 의미는 맞는 걸? 회개의 뭐요? 침례입니다. 무슨 침례? 회개의 침례. 에?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즉 뭐냐?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 속에 들어가면 보세요. 그래서 자기들의 뭐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만다고요?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무슨 침례? 회개의 침례,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 침례를 받는데 누구는 안 받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기 그냥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진노가 있는데, 자, 회개를 통해서 뭐 해야 되겠냐? 8절에 뭐랍니까? 회개에 뭐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 말은 보세요. 침례 요한이 주는 이 침례, 회개의 침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침례는 지금 아까 보라고 한 누가복음 3장, 이 침례는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뭐 한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자, 뭘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말은 죄들을 원어가 죄들을 사함. 이 사함은 뭐냐? 앞에 씻습니다. 즉 뭐냐? 죄들을 완전히 뭐 하는 거? 끝내는 거. 사면되는 거, 죄에서 석방되는 거, 해방되는 거, 죄에서 면제되는 거. 이게 뭐냐? PM이가 아니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용서가 아닌 뭐요? 완전히 끝나는 거. 즉 뭐냐?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의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어요. 용서받는 이 용서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새롭게 된, 이게 뭐냐?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말은 침례 요한이 지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죄를 완전히 죄들에게서 완전히 끝내는, 해방되는 그 안으로, 죄사함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온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가 아니요? 그는 뭐하러 왔다고요? 빛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뭐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지 본인은 뭐가 아니라고요? 빛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믿게. 자,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어떤 믿음요? 뒤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2절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믿게 하는 것은, 믿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누굴 소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소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죄들을 아페시스, 완전히 뭐 하는 거? 사면 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 안으로, 사면 속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죄를 완전히 말할 수 있느냐? 사면 받을 수 있고 끝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침례 요한의 회개는, 그래서
너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에도 말하는 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 주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침례 받는다고요? 물침례를 통해서 회개의 물침, 즉 뭐냐?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결국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물침례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물침례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침례, 그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침례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 죄를 끝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뭐냐? 그분이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믿게 하는 것은 자기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굴 믿게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은 죄를 마느냐? 완전히 뭐냐? 끝낸다. 죄를 끝내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과 불로 침례줘서 그것을 그래서 불과 침례 받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너희는 뭐가 된다는 소리냐? 바로 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조금 돼요? 다 돼요? 그래서 본문에 제가 뭐에 대해서 증거를 왔는데, 자, 증거는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침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침례 줬어요 안 줬어요? 침례 줬습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 줬어요? 그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뒤에 보면 31절에 나도 그를 뭐 했으나?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만다고 나타내리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뭐 했더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만다고 말씀하시되, 이게 바로 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즉 뭐냐? 나는 뭐 하지 못했으나? 알지 못했으나. 누가? 나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즉 뭐냐? 보내신 그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보낼 때까지는 좀 잠잠히 기다려라. 뭐하라? 출애굽기 14장 보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뭐고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자, 그때 10절 보면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제 다 따라왔어요. 바로 이제 미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많다고요? 자, 바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고 두려워 안 두려워요? 이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믿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만약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서 이렇게 딱 여기에 도탈했더라면 여러분은 저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내겠어요? 김 목사 네가 목사냐? 그죠?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허튼 소리만 했구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말 안 할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만다고요? 버려두라. 자,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했다. 그냥 놔두라? 놔두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뭐한다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자, 지금 막 하지 말고 뭐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가라고 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만다고 있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조급해서 못 기다립니다. 불안합니다. 그죠? 뭔가 해야 뭔가 뭐 되든 안 되든 일단은 해봐야 되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인정 안 하고 그분을 안 믿고 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뭔가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그분으로 말하면 만들어질 것이다. 왜?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만들어지면 그분이 만드시 뭐냐? 그분은 보내신다. 뭐하면? 만들어지면. 근데 만들기 전에 보세요. 열매도 언제 따야 돼요? 익어서 따야 되지. 지금 익어갈 때 따면 또 열매를 맺은 데 따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건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도 언제 보내셔야 된다고요? 침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나게 할 때 예수님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빨리 태어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경험도 많고 그게 안 좋아요?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만다고요? 자, 분주하게 뭐하고 있으라고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우리는 자꾸 막 설치려고 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것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분을 인정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내서 지금 침례 요한에게 지금 누구에게 침례 주고? 예수님께. 보세요. 1장 아까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무슨 준비하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면 돼요. 그럼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이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왜? 그분은 그래서 보세요. 그분이 우리는 준비는 안 하고 찬양은 잘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고 찬양은 하는데 가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안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멈춰서는 게 아니고 자꾸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누구에 해당된다고요? 듣는 사람. 준비되어서 듣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조급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왜요? 말씀 듣고 그냥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은 5년 동안 계속 쓰는데 나는 왜 5년에 한 번만 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매일 써. 5년에 한 번만 써. 그러면 뭐가 제일 나아요? 뭐가 나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5년을 계속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5년에 한 번 쓰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만들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은 뭐가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지 뭐는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빛이 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누가 증거한다고요? 누가 증명하고 한다고요? 증인은 경험한 사람. 경험했다는 것은 배운 거하고 경험한 거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배워서 아는 거와 경험한 것은, 경험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그게 경험입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증거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만다고요? 믿게 하는 거. 누굴 믿게 해야 되느냐? 누굴 믿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보세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잘 가르쳤다. 그래서 제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또 아이고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제자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육의 눈으로는 따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나는 평생에 목사님이 은인입니다 하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그게 왜?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신다고 말할 때 죽으면 된다고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는 무슨 일, 누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은요, 사람 볼 때는 예수님이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안 가셔야 거기서 떨어지는 고물도 먹고 뭐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침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거 이적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만약 가시면 자기들이 지금 뭐 하던 게? 뭐만 쳐다본다고요? 닭 쫓든 뭐가? 닭은 왜요? 닭은 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날아서 어디 올라가 버리면
개가 닭을 잡으려고 막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 버리면 왜 날아서 가거든. 근데 걔는 못 날거든. 그러니까 뭐만 쳐다본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당연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 당연합니다. 왜? 안 버리고 자기가 지금 쌓아둔 게 많으면 아이고 가셔도 뭐 이거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분이 죽으시면 그러면 자기들이 붙들고 쫓고 그 소망 가운데 달렸던 게 뭐가 있니? 잡히는 게 왜? 지금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막 해방을 시키거나 그래가지고 또 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닌데 지금 여전히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그분이 죽으신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아이고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근데 그 일은 무슨 일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무슨 일을?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람의 일,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건 다 뭐냐?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게 실제가 돼야 우리가 그분을 위한 삶, 그리고 그 삶이 돼야 우리가 사람을 안 쫓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스승도 없어야 되고, 뭐도 없어야 되고? 스승도 없어야 되고, 또 어떤 제자도 스승도 없어야 되고 제자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아이고 나는 집사님 제자입니다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라고요?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또 나중에 되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요. 나를 따르고 나를 쫓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과 연결돼야지. 누구와 연결돼야 된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 사역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가 뭐 해야 되고? 없어야 됩니다. 그죠? 왜?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결국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율법의 마지막은 누구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끝나고 그는 복음의 시작을 소개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과 율법을 다 끝내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고 율법을 끝내신 분은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고 그분은 마가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율법은 끝났고 이제 뭐는 시작이다? 복음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뭐냐? 율법이 끝나야 복음이 시작됩니다. 율법이 안 끝나면 복음이 시작될 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가 끝나야? 율법이 끝나야. 이 말은 율법이 없어져야 율법을 없애야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이 끝나야 이 말은 율법으로 살던 삶이 끝나야 내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맞다 아니다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가자 가지 말자 라고 했던 내 기준의 모든 것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맞겠지 하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은 그게 다 뭐냐?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게 안 나와야 안 나오려고 하면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의 마침과 복음의 시작은 누굴 통해서 된다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 하실 때? 결국 죽으실 때. 뭐 하실 때?
안 죽고는 그분이 율법이 안 끝납니다. 아무리 우리 보고 율법을 끝내라 그래도 율법이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야 율법이 끝나지.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고는, 그러니까 율법이, 그분이 계실 때는 그분이 율법의 끝, 율법의 마감,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안 죽으시고는 율법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은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뭐 한다고요? 마침. 자, 의를 이룬다는 것은 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끝내려 그래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안 끝내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 뭐 하셨느냐?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뭐 하는 거냐? 끝낸 거다 이 말입니다. 끝낸 거다. 그래서 바로 율법의 마침을 알리고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게 그게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왜? 믿는 자에게 뭘 하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이런 지금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 지금 7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믿게 한다 이 말은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죄 사함을 받아야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죄는 자, 생명을 받으려면 죄를 끝내지 않고는, 죄를 하나하나 끝내지 않고는 절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혼들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 혼들이 십자가에 죽는 만큼 그 죄가 끝나는 겁니다. 혼들이 안 죽는 거, 혈기가 죽으면 혈기에 대한 죄가 끝나는 겁니다. 혈기 내는 그 죄가. 욕심이 죽으면 욕심을 내는 그 죄가 죽으면 그 욕심의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끝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면? 안 죽으면. 그래서 죽는 것은, 죄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그러니까 죽으면 생명 받습니다. 뭐 하면? 믿어서 생명 받는 생명. 예, 믿어서 생명 받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생명이에요. 구원은 받는 생명이지만, 뭐 받는 생명? 구원은 불못은 안 가는 생명이지만,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다른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깨닫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이 풍성하지 않고, 이건 뭐냐? 죄를 많이 끝내서 죄에 더 이상 유혹에 안 넘어가고, 이 죄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마귀를 대항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죄를 끝내는 만큼 마귀를 대항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는 게 대항이 아니고 혼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죄 짓게 만들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악한 것이 죽는 만큼 죽으면 그 악한 것에 역사 못합니다. 즉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미끼가 어떠냐에 따라서 물고 안 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던져야 물고기 그걸 딱 뭅니다. 근데 우리 속에 마귀가 어떤 미끼를 사용해서 죽어버렸어. 뭐 했다고요? 죽었어. 그러면요, 죽었으면 그걸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 보니까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해요. 돈에 관심이 많아. 돈에 눈이 커.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거하고 저 옆에 있는 교회하고,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미끼에 뭘 걸어가지고? 돈을 걸어가지고 딱 던지니까 거기에 그걸 가룟 유다가 덥석 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그걸 던져도 그냥 반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랑 안 하니까, 안 좋아하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마는 거? 그게 마귀 대적이고, 그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기도 많이 해서 마귀가 틈 안 타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어서 안 타지. 야,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일론 역시 마귀가 틈 안 타네. 예, 그 사람이 맨날 기도한다고 집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근데 다른 데 사람도 안 만나고 할 일이 없어. 다른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마귀가 틈 안 타는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왜? 다른 데는 안 가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뭐 다른 걸 안 하고 하니까 기도만 계속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기도하니까 뭔가 좀 됐네 하는 것 같아요. 이 잘못 착각하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직장 다니고 교회 오고 집에 가고 이것만 계속하고 또 무슨 교회 모임 있어서 오고 막 계속 그것만 하면 다른데 신경을 쓸 일도 없고 갈 일도 없고 그러면요 자기가 충만한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많으면 교회 오는 그 일보다 다른 할 일이 많아. 그러면 시간이 많아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런저런 일이 많으면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 죄를 많이 짓네. 안 되겠다. 내가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러네. 그래서 아이고 그걸 하나씩 끊고 기도하러 오면 뭔가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사건이 없거든. 그게 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안 죽고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마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사단의 대적은 내가 죽는 만큼 가능한 만큼 일이 없이 가만히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잠만 계속 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아이고 그냥 잠만 계속 자고 그 다음에 밥 해놓고 그것만 계속하는 사람은 고난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그 일만 계속하면, 자기 할 일만 계속하면 별로 없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마귀의 유혹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못하네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건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막 설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할 때?
내가 설칠 때 마귀도 설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사건이 많고 일이 많고 막 그런 게 많을 때 그 속에서 내 생각 속에 거듭나지 않은 더러운 혼들이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게 막 발동할 때가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서 말하는 게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일 많이 하는 게, 직분을 왜 맡았느냐? 십자가에 죽으려고 직분 맡았다 그래야 됩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오르는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도 안 맡아서 할 일이 없고 가만히 참 좋네. 예. 그 가만히 좋으면 뭔가 좀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된 것 같은데 그건 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뭐 해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그게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비웃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한마디로 뭐 에이 바보. 바보라 그러진 않지. 뭐라 그럴까요? 잘한다. 계속 그렇게 기도해라.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럴까요? 마귀는 속이니까 야 그렇게 계속 기도해. 마귀야 떠나라고 계속해. 더 많이 해. 그래 봐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 요즘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잖아. 고난도 없는 것 같잖아. 야 네가 마귀가 이기는 것 같잖아 하고요. 계속 그렇게 부추겼어요. 계속 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왜? 소경이어서 안 보이니까. 절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사단의 대적은 우리의 혼들이 십자가에 뭐 할 때? 죽을 때. 그게 마귀를 대적하고. 왜? 마귀가 미끼를 던지려니까 던질 미끼가 없어. 던질 미끼가 없다는 것은 잡힌다는 소리, 안 잡힌다는 소리? 안 잡힌다. 마귀가 우리 속에 저 사람은 미끼가 필요 없어. 아무거나 던져도 돼. 뭐가 필요 없다고요? 미끼가 별로 필요가 없어. 미끼 없어도 그냥 스스로 그냥 속에서 본인 스스로 맨날 난리를 쳐. 그 사람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뭐 미끼가 별로 필요 없어. 왜? 가만 놔둬도 스스로 난리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아니 혹시? 예? 마귀가 뭐 가만히 놔둬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어떻게 미끼를 안 던져도 혼자 그냥 벌써 다 난리 냈다가 막 마귀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허전하네 하면서 혼자 난리 내는 사람은 마귀 없으니까 허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면 더 이상 마귀는 역사 못한다. 그러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기도할 필요 없이 내가 죽으면 그게 됩니다. 만날 매일 마귀야 떠나라 기도해도 안 죽으면 안 되고 사단아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야 떠나가라고 기도해도, 만약에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보세요. 신앙생활에 방해하고 반대하고 가로막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다는 것은 뭐냐? 우리 혼이 거듭 안 나면 거기 자꾸 미혹당하고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만약 쫓아서 될 것 같으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마귀야 떠나가라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기도하고 이렇게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마귀야 떠나가라고 기도하라는 거는. 주님이 계실 때도 마귀야 떠나가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사도들도 우리 보고 기도할 때 마귀야 떠나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마귀야 본인이 떠나가라, 베드로에게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보고 떠나가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사람들은 막 합니다. 그죠? 왜? 성경보다 위대하니까. 잘 깨달아가지고.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떠나는 것은 내가 뭐 하면? 내가 죽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한다는 것은
누굴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 자녀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믿었으면 됐지 뭘 또 뭐 됩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믿어서 분명히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생명 믿는 것은 뭘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것도 뭘 통해 된다고요? 생명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이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게 계속 연결되어서 지금 이 생명 보세요. 이 생명은 결국 뭐와 연결되는 거고? 자녀와도 연결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또 뒤에 가면 뭐와도 연결되느냐? 신부와도 연결되고. 누구와도 연결된다고요? 신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건축. 다 뭐냐 하면 뭐로 되느냐? 뭐로 된다고요? 생명으로 되는 생명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뭐 하는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다 맞는데 보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물을 깁을 때. 처음 듣죠? 베드로는 무슨 사역? 고기를 잡고. 사도 요한은 언제 불렀다고요? 예, 그물을 깁는, 보수하는. 즉 뭐냐? 우리는 뭐로만 보수되느냐? 생명으로만 보수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걸로 고칠 방법이 없어. 돈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지식으로도 안 되고 학문으로도 안 되고 뭐 전통으로도 안 되고 교리로도 안 되고 어떤 거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보수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보수는 뭐밖에 없느냐? 생명밖에 뭐밖에 없다고요? 생명으로. 그 사역을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어떤 사역이라고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결국 자녀가 되고 또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신부가 되고 생명을 통해서 결국 뭐냐? 교회가 건축되고 이게 다 뭐냐? 요한복음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 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게 뭐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생명은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예수를 믿어서 결국 뭘 얻게 하는 거?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이 생명. 그래서 지금 먼저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초점이 뭐에 맞춰서? 생명에 초점이 맞춰서. 왜? 우리가 다 생명을 받아야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기록해놓고 그 관점에서 기록하는데 지금 침례 요한은 그는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뭐에 대해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8절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뭐가 아니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고요? 증거하러 왔습니다. 증거하러.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한 걸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침례 요한은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다. 이 말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자라 그랬는데 그도 뭐는 아니라고요? 빛은
아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빛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빛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빛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뭐냐? 우리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빛이 있을 수, 그 안에 빛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빛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빛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안에 빛이 있을 수 있어서 빛이 있다고 해서 내가 빛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각자 모두가 결국 빛을 쫓아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는 사람을 쫓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을 쫓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물론 빛이 있는 사람을 쫓고 빛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 때도 있고 그런 시간도 있고 그것도 또 뭐냐, 전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필요는 합니다. 왜 필요하냐? 왜요? 내 안에 빛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뭐냐? 빛이 있는 사람을 쫓아갔던 것은 반드시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지고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빛이신 그분과 우리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연결이 되어야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뭐냐?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뭐가 되는 거? 교회가. 그 사람들이 뭐냐? 신부입니다. 신부. 그 신부 준비하는 것은 결국 뭐냐? 신부 준비는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게 신부 준비 아니고, 신부 준비는 뭐로 준비? 빛이 내 안에 있어야 신부. 빛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배를 하셔서 빛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빛이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훌륭하다는 사람도 그거 쫓아가면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쫓으면 안 돼요. 목사를 쫓으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최고의 목사도 그 목사, 최상의 목사, 최고로 훌륭한 목사를 쫓는다고 해도 그 목사를 쫓아서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빛이 있다고 하면 그 빛을 내가 받도록,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내 안에는 빛이 없고 빛이 있는 사람만 쫓아가면 지옥. 아셨어요? 알았죠?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야 됩니다. 누굴 따라가야 돼요? 이 말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빛이 없으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뭐냐? 이게 빛이냐? 이게 빛이냐? 이게 빛이냐?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야 이게 빛이 뭐야 이다고. 그래서 쭉 대부분 다 그렇게 쭉 누굴 쫓아가느냐? 사람을 쫓아가서 목사의 종이 되어서 똑 떨어지면 어디라고요? 거기는 올라가는 게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는 거기를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즉 뭐냐? 목사를 쫓고 목사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빛이신 누굴 쫓아야 되는데? 침례 요한이 훌륭해도 침례 요한은 뭐가 아니다고요? 빛을 말해왔다? 증거하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만다고요? 증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서 만다고요? 증거해서 너도 빛을 받아라. 너에게도 빛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에?
나는 빛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반드시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안 부르고 그래도 나를 불렀네.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감사한 게 아니고 거기는 니는 빨리 떠나라 그러는 게 좋습니다. 나를 떠나라가 좋아요, 나를 따르라가 좋아요? 대답 못하네. 뭐가 좋다고요? 떠나라가 좋아요. 떠나라. 응? 나를 따르라 위험해. 나를 따르라, 빛을 따르라 그래야지, 빛을 쫓아라 그래야 되지. 왜? 그분만이 뭐다? 그분만이 빛이요. 그분만이.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누굴 쫓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누굴 쫓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을 절대 쫓으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남자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굴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남자를 쫓으면 안 된다고. 누굴 쫓아야 되느냐? 빛인 그리스도를 쫓는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자신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